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소망을 이룰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8절,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2절에서 19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동네 잠의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상관없는 듯 이렇게 무심하게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좋기도 하고, 마을에 사는 분들과 오순도순은 아니지만 정겹게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잠의원을 좋아합니다. 또 요즘같이 이상기온으로 더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 잠의원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잠의원이 좋은 이유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제가 기도한 것마다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날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저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소망을 이룰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가 소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2독서 본문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뻔한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인내하며 견디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연단하고 이렇게 연단된 우리들이 비로소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 즉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는 세상적인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단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 물들어 살 때와는 모든 면에서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의미도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 연단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연단된 인격 또는 연단된 인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단련되어져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성품적으로 이상적인 변화입니다.
세속에 얽매이거나 추구하지 않고 천국의 도를 쫓으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우리들이 기대하던 좋은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대와 전반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덧붙이시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어떤 공로나 가치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것은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곳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받는 장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을 배반했던 아픈 과거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3번이나 연속된 예수님의 질문은 더욱 베드로를 근심하게 했죠. 이때 베드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이 앞섰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수제자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한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데요.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지금은 너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너는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로 자신이 죽을 곳을 향해 나아갔다고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임박했는데 베드로는 그 환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했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 연단된 인품을 갖지 못한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얽매이고 또 타인이었던 요한의 안부를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눈에 세상적인 교훈과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교훈과 가치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현장에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제자는 아직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자가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 비로소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미리 깨달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를 남기게 되는 교육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이룰까?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범주에 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째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일반적인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삶인데요. 그저 그런 분이 계셔 주었던 것만으로, 지금 또 계셔 주는 것만으로 고마울 뿐이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담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에 눈이 뜨이고 주님의 마음이 경청될 때 여러분이 그 삶과 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사하고 마다하는 그 삶과 그 여정을 어느새 여러분이 그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가는 길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복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연단되게 해서 전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